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믿으십니까?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전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는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며 주님 앞에 돌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저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한 주의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영혼중에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범사가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재난과 역병이 거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운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승리하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오늘이 저들의 삶이 참으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종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즘 우리가 이사야 계속 나가는데요. 이사야 2장 5절에서 22절까지. 자, 이사야 2장 5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것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소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오늘 이사야 2장 읽은 5절에서 22절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너무나 폭염 가운데 있으면서 거리에는 사람이 드물죠. 너무나 덥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덥고 밖에 있어도 덥고 하여튼 참 유례없는 이런 폭염이 계속 또 장마 끝에 진행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저 뒤에 에어컨이 중반쯤 가다가 멈췄죠. 그래서 긴장이 됐는데 워낙 또 서비스 신청에도 순서가 많아서 주일은 불가피하게 저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우리 유아실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으로 그야말로 연명을 하다시피 간신히 지난 주일을 잘 보냈는데 저 에어컨이 고쳐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후끈후끈했거든요. 저것을 켜니까 이제 아주 적당한 온도가 돼서 기도하기에 참 좋은 그런 온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무더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저녁 때 보면은 이제 동굴, 광명 동굴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 동굴의 그 문을 안에서 열어놓으면은 그 광장 쪽에 찬바람이 에어컨 바람이라 하는데 그것은 12도, 13도, 이건 한 20도가 좀 넘는 바람인데도 시원한데 막 땀을 흘리고 올라가면 그 동굴 바람이 막 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 바람 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너무나 또 좋은 지역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겁니다. 인생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했죠. 지금 사실 남유다가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경제력을 높여주시고 군사력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했건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앞에 나아가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등하시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됐는가? 그대로 나와 있죠. 6절을 한 번 더 우리 띄워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예, 자, 분명히 나오죠.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동방풍속을 따른다.
또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언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어떤 은혜를 힘있게 됐느냐. 7절의 말씀을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복이 있었는지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은금 보화, 경제적인 축복을 주었어요. 가득하고 무한하게 했고 그 땅에 마필 가득하고 병거 무수하게 됐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죠. 고대 사회는 이 말들 그리고 병거들 이런 것이 대단한 군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하여튼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도 날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마병, 병거,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도 막 마병들이 막 마차를 타고 차커차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그 모습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그들도 따라왔다가 홍해 바다가 원위치가 되니까 다 거기에서 애국 군대가 익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음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마병이라든가 이 병거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말들 그리고 병거 그 끄는 병거들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요긴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은금 그리고 보화 이것을 가득하게 하고 무한하게 했고 경제력을 뛰어나게 해줬고 군사력도 이렇게 그들을 뛰어나게 해줬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것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은금을 보화를 붙잡고 있고 마필과 병거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무엇이 많았느냐. 그 다음 8절의 말씀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 땅에는 또 우상도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가득 안 해도 되는데 우상도 가득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더 경배하더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지.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했다. 하여튼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경제력도 풍족하고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상까지 풍족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상 앞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다음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 귀한 자 할 것 없이 그 앞에 넙죽넙죽 다 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이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저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의 노예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현상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 뒤에 18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우상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입니다.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하여튼 이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처치해 버릴 것이고 없애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만한 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1절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상황이 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예, 그 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 그 날입니다.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와 같죠? 그들은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17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비슷하게 설명이 됐는데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어떠냐? 심판의 날이고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은 우상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것들은 그야말로 지푸라기와 같이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고 또 다 없어지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했느냐. 자,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인생은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코를 꽉 막아버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원하지 못해요. 언젠가 이 세상에 태어날 날이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게 되고 흙에서 온 그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창세기 3장 그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 던지면 깨어질 질그릇과 같다, 또 인생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연약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믿음 없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보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엄청 강한 거예요. 예. 너무나 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판단과 이런 여러 가지 결단으로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의심스럽고 그런 내 자신을 너무나 믿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전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정철이라는 영어
예, 아주 전설적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야? 50여 년 동안에 영어 가르치는 정말 그 부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가만두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아들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참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정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참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영어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기, 또 아이들을 또 언학도 많이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예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 여름 영어 성경학교 뭐 이런 것도 하라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내 가지고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가 완고하고 정말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이랬을 때는 도저히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끊임없이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영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영어 성경과 함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것을 쉽게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천지 창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Who made the world?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대답은 God made the world.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후 대신에 갓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너무나 애들이 잘하거든요. 더 월드만 자꾸 그냥 다른 거로 바꾸면 스타 또 뭐 문 이런 거 바꾸면 다 그냥 후 하면은 이런 가드 메이드 뭐 이렇게 하니까 학부형들이 와보고 야 우리 애들 영어 잘한다 해가지고 신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또 발전해가고 더 꼬리를 내가지고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흥미있게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이 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알고 보면 던져지면 깨어질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아까도 11절에 언급했습니다만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날에는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11절과 1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게 생각했고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내 자신을 너무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상황이 그렇다 그랬죠.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등장이 해서 벌써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시대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유다도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이 됐고 유다는 바로 멸망이 되지 않았지만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가 활동했던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 했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대단한 군사죠. 그 옛날에 그 시대에 BC 적어도 한 700년대 되는 이 시대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무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온다. 도저히 유다로서는 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물론 유다 왕 중에 보면 여호사밧 왕도 그렇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적군에서 항복하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그것을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적군이 하루 저녁에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군사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적군이 다 전멸하게 됐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정도만 남았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많은 곳이 피해를 보고 했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천사를 동원해서 다 죽임으로 유다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쭉 지나오다가 BC 587년에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가장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런 국가적인 문제도 기도함으로 극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로지 벽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바로 내 생명을 15년간이나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곧 죽을 병이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그 15년 생명이 연장된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가 한 55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하는데 그때 완전히 유다가 우상의 소굴이 돼버리고 그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다의 역사는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참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요. 네. 아니면 히스기야를 그때 바로 죽도록 했더라면 또 다른 상황이 있을 때 그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태어난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 동안에 유다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마지막 왕 때까지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또 예레미야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정말 여러 모양으로 또 도와주고 함께 했고 이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그들은 무역도 일찍이 했어요.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무역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솔로몬 시대도 이런 무역이 활동이 왕성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역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그런 부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6절에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한다. 이 다시스의 모든 배라는 이것을 볼 때 배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은검이 가득하게 하고 보화가 무한하게 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뱅거도 무수하게 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등한히 했던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이키고 인생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믿음에 좋은 왕들이 들어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므낫세 이후로 쭉 이렇게 유다가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 믿음대로 그들이 나갔다면, 이 믿음대로 굳게 섰더라면 그들의 삶은 든든한 삶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이 됐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잎사귀 마른 상소리 나무 같을 것이고 너희는 1장 30절에 그랬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아까 찬양에는 물된 동산, 얼마나 풍족한 그런 동산이에요. 물 없는 동산, 얼마나 메마른 동산이에요. 요즘 며칠 동안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무성하게 자랐던 풀들이 아주 그냥 삐쩍 말라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 며칠 사이에. 예. 아주 좀 뿌리가 깊이 있는 거는 겨우 있는데 풀들은 그냥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없는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동산이 얼마나 메마른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은 철철철 물이 흐르면서 정말 이것이 기름진 그런 땅이 되고 거기에 풍족한 과일들이 맺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너네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 잎사귀 마른 상소리 나무, 그렇죠, 메마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 없는 동산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활짝 열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는 세상 것, 또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에 5절에 그랬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언자들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삶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역사서는 그대로 말해주고 있고,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죠. 유다의 그런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다 그런 것은 다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게 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것을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또 이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이번 8월 달에 시작하면서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과 또 경제력의 뛰어남과 강한 군사력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교만한 자들, 우상들 다 낮아지고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서 참으로 모든 악한 요소들은 이제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축복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들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감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되나,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함께 우리 기도하는 공동기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